요한복음 17장은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하시다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들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끝냈어요. 17장 앞에 이미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끝나고 나서 잡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도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거 하시고 18장을 보시면 18장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잡히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잡힐 때, 최후의 만찬도 끝났고 잡힐 때, 그 사이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마지막 기도예요.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럼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1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게 뭐냐면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 예수님도 직감을 하시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사람들에게 시름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시름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영화롭게 되어서 그 영화를 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잘 되는 거, 아버지가 욕먹지 않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뭐죠? 이제 마지막 영화예요. 마지막 영화가 뭐죠? 십자가예요.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뺨도 얻어맞고 옷을 다 벗기고 추한 모습 보이고 십자가 지는 것이 영화예요. 마지막 영화. 그럼 그 영화를 받을 때 십자가형은 당대의 종교 재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정치 재판에서만 있는 건데, 일반 재판에서만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질 때,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 최고로 악한 사람만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는 것이 내 영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시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지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죠. 마지막 기도 멋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으실 때, 지셔야 할 때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인 줄 압니다. 이 영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지금까지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을 얘기하는 건데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었어요.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대요. 자, 아까는 뭐라 그러냐면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얘기를 했는데 4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가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주신 사명이 뭐예요? 지금까지 주신 사명, 사람이 되라고 하신 거죠. 인간 속에서 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라고 하신 거죠. 인간의 고통을 함께 겪으라고 하신 거죠. 울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들음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인간처럼 똑같이 겪으라고 하신 거죠. 모욕당하라고 하신 거죠. 인간 위해서 마지막은 십자가 지라고 하신 그 사명. 하나님인 예수께서 사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인 예수를 사람 되게 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사람이 겪는 것을 같이 겪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껴서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다 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신 거, 이게 사명이에요. 그 일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감당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자, 예수님의 능력이나 위치는 절대로 그런 걸 감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돼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겪는 그 고초를 다 겪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할 필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면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본인이 없어요.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할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내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없어요.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 감당. 그게 예수님의 사명 감당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렇게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의 감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 직분자들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일을 해가지고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은 사람이 목사가 영달을 얻고 이름을 내고 교회가 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섬김의 사명, 나눔의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교회예요. 교회가. 다시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내 일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감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화를 이루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교회가 사명을 감당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직분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거를 감당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거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엄청 먹고 있는데 요즘에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욕 먹는 거는 하나님의 영화를 이루어내지 못해요. 교인들끼리 서로 안 좋아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는 약한 사람 감싸주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는 거. 찍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거. 이게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거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면 예수님도 내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서 그걸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까 우리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직분을 제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가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의 사명은요? 목사의 사명은 개인의 영달을 가지고서 뭐 밖에서 돌아다니고 일하고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 잘 돌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고 가는 게 목사의 사명이죠. 그거 못하면 목사의 사명이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권력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듯이 우리 모두 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옛날 우리가 했던 설교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가장 잘한 게 뭐라고요? 그대로 전달한 거라고요. 모세가 잘한 거는요, 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왜곡되지 않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 그래서 모세 리더십이 전달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만큼 뛰어난 선지자가 없었어요. 신명기 34장에 나왔어요. 이후로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없었다. 그런데 모세가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된 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했어요.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딱 한 번 있어요. 무리바에서 샘물에서 또 물 달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려쳤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 2번 내려친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도 원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모세가 잘못한 거는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부르심 받은 다음에 소명을 받은 다음에 잘못한 거는 딱 하나예요. 진짜 딱 하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모세가 뭘 잘했어요? 모세는 죽으나 사나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명 감당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는 내 생각을 막 내세우고 내가 뭘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를 감당하는 거.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지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본인의 삶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세상 중에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게 다 주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내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아버지를 보여줬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까 똑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중심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자, 내가 잘 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받으면 아버지가 영화를 받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잘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영광. 자,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 이름을 나타낸 게 아니라 누구를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드러냈어요.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 말씀보다는 출애굽기 14장을 더 좋아하지만 제가 20대 때는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제가 20대 때 좋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착한 행실, 잘 살아가는 거, 그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20대 때 얼마나 마음을 채근하면서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구나. 자,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위대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8절 볼까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8절하고 14절.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이 다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삶에는 뭐가 가득했느냐? 말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이게 가득한 걸 충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헬라어 원문은 이제 우리식의 표현은 가득할 충, 가득할 만이거든요. 가득하다, 그러니까 꽉 찼다. 그러니까 이 컵이 요만큼인데 꽉 물이 차 있다. 이게 충만이라 그러는데 헬라의 원문은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충만이 아니라 여기서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가득해가지고 계속 흘러 넘치는 거. 이게 충만인데 여러분 충만한다.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내게 가득 차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사랑이 충만하다 그러면 내게 있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컵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들어있을 때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들어있어요. 그게 흘러 넘치면 뭐가 나오느냐? 컵 안에 주스가 있으면 뭐가 넘쳐요? 주스가 넘치죠. 물이 들어있으면요, 물이 넘치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는요, 뭐가 나와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흘러나와요?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요.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했던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요.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없고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게 지금까지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모두 다 하나님이네.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하였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었나이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은 없고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은 가려지고 아버지만 나타나는 게, 이게 잡히시던 날 밤 최후의 만찬 끝나고 잡히시기 전에 했던 대제사장적 기도,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마지막으로 인간을 위해서 했던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반부예요.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알고 내가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귀하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본인은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모든 순간에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비롯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2달 동안 새벽 기도를 못하다가 2달 만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라도 새벽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어느 누구 하나도 확진자 생기지 않게 하시고 다 건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이것이 다 지나갈 때까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전염병이 창궐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시편 9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오늘 같이 나누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쁨